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계속해서 살펴보는 잠언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하여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 깨닫게 하시는 교훈 말씀입니다. 잠언에 기록된 말씀들과 맥락에 따르자면 악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사람의 중심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에 얽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부당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의 유익을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툼이 많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와 같은 악인들은 득세하는 것 같고 더 떳떳하게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분명히 교훈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도망한다라고 번역된 원어의 뜻은 달아나다, 도망하다, 탈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4장 10절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역청 구덩이에 빠지자 나머지 병사들이 산으로 도망한다라는 그 기록, 그리고 민수기 16장 34절에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갈라졌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했다는 그 기록, 사무엘상 14장 22절에 도망치는 블레셋 군대를 쫓는 이스라엘 군대를 기록한 그 말씀에 기록된 그 표현에 사용된 말씀이 바로 이 도망하다라는 표현입니다. 1절에 기록된 이 도망하다의 단어가 사용된 예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들의 반응, 도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할 때에 기록한 단어입니다. 둘째로는 죽음의 공포에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모습, 힘을 다해 도망하는 그 모습을 두고 기록한 표현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그 악인이 아무리 떳떳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불의한 일로 많은 재물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분노하며 다른 사람들의 인격까지도 죽이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할지라도 악인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쫓아오는 자가 없고 책망하는 사람이 없어도 추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악인들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스스로 늘 불안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그 모습, 또는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늘 압박과 불안과 불행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을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기록된 사자는 원어의 뜻으로는 젊은 사자를 뜻합니다. 힘이 세고 젊고 날렵하며 거침이 없는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담대하다라고 번역된 원래의 뜻은 믿다라는 뜻입니다. 즉 의인은 앞선 악인과 같이 불안과 공포, 압박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늘 쫓기듯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평온한 상태임을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모습이 이렇게나 상반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늘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를 깨닫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 때문이죠. 이 모든 세상에 참된 진리 되시며 기준이신 하나님을 알지도 인정하지도 않기에 늘 불안합니다. 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인정하지 않기에 늘 죽음에 대하여 극심한 공포와 막연한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죽음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압박감과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마음으로 그분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모든 일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생명과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진리를 확신하기에,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흔들림 없이 평온할 수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는 죄가 가득한 모습에 따른 한 가지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땅에 죄가 가득하면 주관자가 많아진다는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모습들, 또는 일반적인 윤리 및 도덕들을 무시하는 모습들이 많아진다면 왕 또는 관리자들이 많아진다는 교훈입니다. 죄가 가득해지기에 죄를 억제하고 다스릴 행정력과 그에 따른 관리들이 많아지지만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솔로몬 이후 분열된 남북의 이스라엘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왕들, 수많은 관리들이 일어서고 교체되었지만 결국 혼란과 죄악은 더욱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명철과 지식 있는 자, 곧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지도자만 바로 서 있다고 할지라도 나라가 장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 한 사람, 올바른 왕이나 올바른 제사장, 올바른 선지자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나라 전체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어리석음, 그리고 율법을 버린 악인의 모습, 부유하나 불의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 악한 길로 미혹하는 악인들,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악인들의 모습, 지혜로운 삶을, 의로운 삶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나열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누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의인과 악인의 대조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 재물이 많은 자 또는 재물을 모으기에 힘쓰는 자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로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기록됩니다. 이 말씀들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재물이 악하다거나
재물을 모으기 위한 경제 활동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 악인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경제 활동들은 적극적으로 권장됩니다. 잠언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24장 27절의 말씀처럼 집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밭을 준비하라, 경제 활동으로 재물을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잠언 6장 6절 말씀에서는 개미에게서까지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가르쳐 주셨죠. 즉,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재물을 모으는 일들, 경제 활동을 하는 일들은 당연히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단 재물을 모으는 방법, 그 마음의 중심, 삶의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대조를 통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부족하게, 심지어는 빼앗기는 삶을 살더라도 불의를 저지르며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는 가르침인 것이죠.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우선시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야말로 참된 가치 있는 삶이며 가장 안전하며 가장 복된 삶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재물을 모으는 방법, 중한 변리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돈이나 곡식을 구워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셨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흔한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오히려 이웃에 대하여 베푸는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구워주되 받지 않고 그들에게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베풀어 주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즉 중한 변리로 재산을 모으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악이 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베푸는 모습이라기보다 재물을 택하고 이웃 사랑보다 재물을 주인 삼는 악한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곧 귀를 돌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지 않는 모습이며 재물을 주인 삼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의인과 악인의 모습에서 꼭 마음판에 새기길 바랍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참된 정의와 공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본문 말씀은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에 앞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점검하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정의와 공의를 깨달아야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는 어떤 모습이 발견됩니까? 지혜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귀를 돌려 듣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를 자복하며 죄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른 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1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의 삶은 쫓는 사람은 없으나 늘 도망치는 듯한 불안함과
압박에 시달리는 삶이며 결국은 불행한 삶이 됩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보일 수 있겠으나 결국은 멸망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모든 은혜에 날마다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유익한 삶임을 잊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잘못을 찾기보다 나의 모습 속에서 불의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늘 돌아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게 하시고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함으로 충성을 다하되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작하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최선을 다하는 지혜와 집중력을 다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중한 언행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의 회복이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